전미예수님, 오늘은 탈출기 제 8번째 시간입니다. 8장에서 10장, 8장 중간에서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파라오의 와 대결을 하는 거죠. 거기에 중에서 지난번에 앞에 거 3개 했었고 기억나세요? 뭐죠?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개구락지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또 땅의 먼지가 모기나 이와 같은 것으로 변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까지 끊고,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등에, 이게 이제 뭐 팔이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는 이 단어를 명확히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모르면 하느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단어를 몰라도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학자들이 그 지명이나 뭐 시대나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정보 아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이것을 뭐 정말 전문가들처럼 원어를 알고 뭐 그때 시대 상황을 알고 뭐 해야, 이 단어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만 그게 올바로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하느님께서 어렵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학자가 되어야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쓰지는 않으셨겠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등에라고 하면 그냥 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이 죽는 거, 그 다음에 몸에 종기가 나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이 날라와서 이제 푸른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배경화면처럼 깜깜한 어둠이 되는 게 이제 9번째까지인 거죠. 4번째에서 9번째까지. 그 제목은 뭐예요? 타협은 없다. 타협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이제 파라오와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알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 자아와 죄와 이제 뱀이죠, 그쵸? 그것과 자꾸 타협을 하죠. 하와도 뱀과 타협을 하는 거죠. 너 저거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하나도 따먹거나 손대지 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쪽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누구를 이기는 것이, 파라오를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파라오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온 이 뱀은 파라오의 뱀들과 싸워요. 이것은 뭐죠? 모세가 가져온 이 뱀은, 바로 뱀은 이제 나를 움직이는 어떤 욕구예요. 이 뱀은 바로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욕구는 창조의 욕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파라오가 자아내는 이 뱀들은 뭐겠어요? 그렇죠? 세속육신 마귀나 뭐 칠죄종이나 뭐 이런 7마귀나 뭐 이런 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 좋아하면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은 소유하는 본성이고 사랑은 내어주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어주는 본성, 그 사랑의 한 본성이 파라오의 모든 내 안에서 돈과 뭐 육체적인 욕망과 어떤 교만함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성경이 뭐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역사책.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윤리책.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죠.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 나처럼 똑같이 너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게 바로 탈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내 자아, 그걸 에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게 성령인 거죠. 지팡인 거죠.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깨우치게 되는 게 앞에 게 세 개인 거죠. 그렇죠? 그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요것과 이 십우도, 심우도와 비슷하다고 했죠.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줄이 쥐어져 있어요. 이놈이 없으니까 못 찾아서 내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 힘든 원인을 찾는 게 이제 요 앞에 세 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발자국이 있네라고 찾아가서 결국에는 소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놈 때문에 제가 저놈을 못 찾아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든 원인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심우도인 거죠. 그 원인을 찾았는데 이놈이 내 뜻에 따라줘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래요? 힘이 훨씬 세죠. 그렇죠? 마치 코끼리를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아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들어오시면서 이 자아, 세속육신 마귀의 이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자아가 조금씩 내 뜻에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흰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굴복시켜고 하는 과정.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타협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 자아가 뭔지, 그 자아의 정체를 아는 게 그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앞에 세 개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자아와 내가 싸워나가는 거야. 싸워나가면서 점점점 자아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재앙들을 보면 조금씩 파라오가 자기 자신을 내어줘요. 그러면 나와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장정만 나가라. 그러나 여기 이집트를 벗어나지 마라. 혹은 뭐 나중에는 애기만 데려가라. 짐승들은 냅둬라. 나중에는 그냥 나가버려. 뭐 이렇게 되는 거. 점점 나에게 이렇게 명령에 따르게, 자아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자아가 나를 따라주면 행복한 거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진짜로 내 본성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완전한 어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나도 죽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서 뭐가 자아가 죽으면 세속육신 마귀 돈 많이 벌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너 성공해야 돼. 높아져야 돼.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자아가 죽으면 그런 욕구들도 죽거든요. 그러면 무슨 욕구로 살아야 될까요? 이 자연의 욕구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를 죽여서 이기면, 자아를 이기면 내가 해탈에 이르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아를 이겨도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에서는 내 자신이 완성되지 않는다. 나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내가 하늘나라, 어떻게 보면 상속 유산을 다 줄게 라고 하는데, 그런데 넌 네 자신 이겼니?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근데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는 난데?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은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나는 난데?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난데? 그러면 여기는 자연이라는 게 법이거든요. 하나의 이치. 세상을 창조한 이치.
이 자연의 법대로만 살면 죄를 짓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을 나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나의 법칙은 완전히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구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9번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사라지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뭐 불가에서는 불법이라는 거를 내가 내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물론 초기에 불교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점점점 오면서 내가 자아로부터 해탈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공이잖아요. 그쵸? 허무한 거잖아요. 그럼 나를 이끌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공이라고 얘기했던 이 색들, 이게 색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이치를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이것을 해탈한 것을 전해야 되는 어떤 자비와 사랑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소승에서 대승불교로 오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자비, 그 양심이죠, 그렇죠? 그 양심이 이 세상에서 표출되어야 내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교의 교리가 약간은 그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라오라고 하는 놈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파라오로 상징되는 이 나일강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물은 마실 수 있지만 피는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선짓국 끓여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짓국도 신선한 거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뭔가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물, 여기 사막에서는 강이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이구나. 파라오가 나에게 죽음이었구나. 그래서 파라오가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요? 바로 개구락지, 세속육신 마귀로 너 돈 벌어야 돼, 돈 좀 더 벌어야 돼, 주일날 성당 가지 말고 일해, 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다가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이 되는 거예요. 모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막 내가 아프게 자식들 막 엄청 때려놓고 내가 마음이 편한가요? 나도 아픈 거죠. 그렇죠? 사람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뭐 이렇게 가면 양심상 나는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사기쳐서 다 잘 될 것 같지만 중간에 또 다 망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아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이제 자아라는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를 아는 게 지금 다 지팡이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특별히 뭐 성당에서 미사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 제가 잠들기 전에 잠깐 1, 2분 봤던 그게 5년 동안 뭉쳐서 진리와 은총, 그게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 내가 내 세속육신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었고 이쁜 자매님과 결혼하고 싶었고 또 재혼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뭐 성공하고 싶었고 뭐 이런 높아지고 싶었고 대통령 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이놈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보게 만든 것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10권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내가 추구하는 것과 같았을까요? 반대였을까요? 완전히 반대였는데 이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오려고 했던 세속육신 마귀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세속육신 마귀를 자아내는 것이 바로 나라고 불렸던 내 자아, 에고였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리아 발토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거를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침대에서 그 많은 10권을 써 내려가면서 침대에서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피를 흘린 값을 내가 또 받아서 내 안에서 어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파라오의 정체가 보이게 된 거죠. 어둠만 있으면은 알 수가 없는 깜깜한 방 안에서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이게 지금 내 방이 개판 5분 전이구나. 이거를 알고 내가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첫 번째 파라오의 정체를 알게 하는 게 앞에 첫 번째 세 개의 그런 거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이제 파라오와의 대결, 내가 이제 파라오를 길들이는 어떤 대결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한번 이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넷째 재앙이 이제 등해의 소동이에요. 등해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왜 물가로 나왔을까? 아마 나일강을 계속 상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또 너의 궁궐로 등해떼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집과 그들의 사는 땅이 등해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은 따로 구분하여 그곳에는 등해가 없게 하겠다. 이는 나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는데 읽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을 버리래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 내 자신을 버리면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 느낄 행복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네 자신을 버리고 버려야 하는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 나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 파라오에게 지금 재앙이 널 파라오를 죽이는 게 결국에는 파라오가 나라고 하고 있었지만 나는 배고프다. 나는 저 여자를 좋아한다.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이게 다 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파라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사라질까 봐. 그러나 이제 이 등해떼의 역할은 뭐냐면 이상하게 파라오는 죽는데 내가 사라지지 않네? 라고 나와 진짜 나와 이걸 저를 본래 나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뱀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내가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나를 죽일 수가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나와 내가 죽여야 하는 나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이집트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중해인데 이렇게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이제 흐르는 강물들이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갈라져요. 그렇죠? 이게 나일강 삼각주. 이게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인 거고 이거는 바다. 여기는 다 바다인 거예요. 여기도 바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나이산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사실은 이집트는 여기까지가 다 이집트 땅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다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센 땅은 어디냐면 가장 비옥한 땅인 이 나일강 삼각주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명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이집트랑 행하는 이 재앙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나다라고 들어오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죠. 모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모세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나가 있었던, 나는 나였는데, 그러니까 이 나가 이 나를 대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놈이 죽으면은 예수님이 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집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뱀의 소굴에서 성전이 되는 거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이 집이 바로 본래 나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집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집이 곧 뱀인 줄 알았는데 뱀과 집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죽여도 되는구나. 그래야 싸움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들이 가거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면 너랑 나랑은 하나야. 아직은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건데 뭐라 그래요? 저희가 저희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 주석 성경에 보면 이집트인들에게는 순양, 숫염소, 소 등이 거룩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윤리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가야지 무조건 다 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 역사적인 게 있었구나.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너랑은 안 친하게 지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는 이 파라오를 탈출한 거죠. 그쵸?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사흘,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땅에 묻혀 계시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사흘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어떤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희 주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점점 이렇게 조금씩 타협을 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좋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자매님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아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자아가 완전히 나랑 분리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쵸? 자아가 나쁜 놈인 건 알았지만 계속 이렇게 타협이 점점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자아는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등의 때가 물러가게 했더니 파라오는 다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성을 다시 되찾아서 얘는 절대로 회개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뱀이거든요. 머리에 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은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이 책이 있죠. 그쵸? 이 여자 아이가 이제 자기 안에서 자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혼자가 되니까 자기 자아가 안에서 이제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얘는 이제 선장이라고 불러요. 그 선장이 이제 너 숙제해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 또 이 숙제 잘못했으니까 조금 한 번 더 해. 막 새벽 4시까지 시키고 막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멍청하니 바보니 그리고 머리 때리게 만들고 넌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잘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조현병까지 걸려가는 거죠. 그런데 조현병에 이제 심하게 걸려서 벽지도 뜯어먹고 막 자해 막 깨진 것만 있으면 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계속 걔 말이 선장이 내 자아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소리를 듣는데요. 죽어
죽어.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아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 사탄의 통로고 양심은 하느님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내 자아기도 하지만 세속 육신 마귀를 통해서 이 사탄이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할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자아는 결국에는 이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와 항상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서 또 경찰관의 사랑, 무슨 사랑을 받으며 이놈이 나쁜 놈인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현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놈을 이제 죽여야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축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자아랑 싸우는데 가축병은 뭘 의미할까? 요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5번째 재앙인데 이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나를 섬겨라. 섬기게 해라.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지독한 흑사병으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말과 이 가축들은 뭐예요? 이 파라오의 재산인 거죠. 그렇죠? 파라오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제가 됐다거나 뭐 내가 이룬 것도 아니지만 축성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만 아무튼 그런 뭐 내가 이루어 놓은 돈이나 뭐 이런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느껴지게 만드는 걸까요? 허무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토익 시험을 보고 뭐 그래야 또 대학 토익 점수가 높아야 또 직장을 취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서도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차 안에서 많으니까 막 영어를 막 하고 뭐 그렇다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잠꼬대를 막 선배들이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잠꼬대도 그렇게 영어로 했냐. 저 할 정도로 이렇게 막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사고가 제가 냈죠. 이런 차로. 제가 그때 이런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때 몰던 차가 100 몇 번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787이라는 거 보이죠? 저기 자기 차량 번호예요. 요거로 뭐 이렇게 살짝 박았더니 이 자가용이 그냥 3바퀴 돌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은 실려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쳐서 이 몸에 금이라도 가면 이제 그거 붙는데 적어도 3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주부터 이상부터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차랑 박았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취조하면서 제발 하느님 이게 저 사람 그냥 타박상만 입었기를 근데 이런 군용차에 받쳐서 그 차 폐차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정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시간 짬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거를 쌓아놓으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기도가 들어졌는지 그 사람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다 타박상이에요. 그래서 2주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갱신이 어머니가 돈 싸들고 와가지고 구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랑 합의해가지고 갱신이 깜빵에 안 갔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내가 깜빵 가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 수학을 걷어가지고 야 이제 평생 동안 먹고 마실 게 생겼다 이렇게 창고를 늘려야지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너 오늘 죽을 건데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거를 내 안에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그런 것을 지었죠. 그렇죠? 헛되고 헛되도다 뭐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바니타스, 바니타툼, 뭐 바니타, 뭐 아무튼 뭐 이런 예, 그게 이제 헛되다 그런 건데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그 성당에 그 체코슬로바키아 거기인가도 하나 있는데 성당에 이제 프란치스코 회 성당인데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예. 베르니니 광장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몇백 년 동안 죽었던 분들을 그 수도회 안에서 흙이 있어요. 그 사람들 썩히는 흙이 있어요. 그 썩혀서 이 뼈다귀들로 어떻게 했냐면 성당을 장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 허무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런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욕구에 점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세상 이렇게 내가 정말 그러면 다시 복학해가지고 경영학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등쳐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뭐 수업 시간에 저 사람들 이용해서 저렇게 하면은 너희들 20원을 절약할 수 있어 비용을 뭐 그게 뭐 많아지면 뭐 수십억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도대체 내가 저런 도저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역겨워서 수업을 못 듣겠더라고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런 정말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몇백 원, 몇천 원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다녀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냥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무하고 허무한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때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집트의 집중승들은 모두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통해서 해오는 남는 것들, 그렇죠? 제가 뭐 이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게 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어떤 그래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어떤 무언가로 그래도 남겠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 세속육신 마귀를 위해서 한 거라면 다 헛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누어 버린 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한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고 이제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막 돈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 건가, 돈 버는 기계인가.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파라오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 자신을 버리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도 내 자신을 버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르린 몰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33살에 내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남자들도 많고 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고 돈도 많고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러면 자꾸 이 공허함을 왜냐면 바니타스잖아요. 그렇죠? 허무한 거거든요. 자꾸 약으로 채우시다가 약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죠? 뭐 다 그런 거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통장에 수십억이 있고 그래도 남들이 몇 명이 그냥 악플 달면 열받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뭐지? 그러며 또 자살을 하고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서부터 성령님 기도 안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죽게 되면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면 아무튼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알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6번째 재앙이 뭐냐면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은 표정이 종기가 생겼는데 왠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말씀하셔. 너희는 가마에 있는 그름을 두 손 가득히 쥐어라. 가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로 어떤 화로잖아요, 그렇죠?
그 화로의 이제 어떤 그런 그을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화로라고 하면 어쨌거나 지옥을 좀 상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옥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로에 있는 가마의 그을음을 누구 앞에서 던지라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지옥이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지옥과 타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귀와 타협하면은 돼야 안 돼요.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마귀가 어떠한 재능을 주고 마귀와 타협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귀와 지옥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공중에서 그것을 뿌렸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있게 하여라,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여기 요술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교만함도 여기 앞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모세,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어차피 하느님께서 우리 자아를 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왜? 당신의 뜻과 항상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파라오에 집착해서 파라오와 계속 타협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느끼게 해주는 거는 너랑 쟤랑은 양립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쟤랑 타협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종기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봤더니 사무엘 상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느냐면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그렇죠? 다곤 신이 있어요. 근데 필리스티아인들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데 계약의 궤를 빨리 우리 전쟁터로 모셔와야겠다. 하느님이 계셔야 이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게 신들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근데 이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저 신은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오면서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먹게 만든 게 좋은 용어를 써야 되는데 아무튼 정복하게 만든 게 그 힘이 계약의 궤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느님의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린 졌다. 그러나 뭐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하느님만 믿고 자기의 의지는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의 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리고 계약의 궤를 자기들 집에 이제 신전에 모셨는데 계속 자기 신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이렇게 박살이 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걸리냐면 종기에 걸려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종기에 걸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신을 우리가 모셨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에다가 이 계약의 궤를 이렇게 실어서 이제 소를 이스라엘로 가게 만들어서 계약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죽던 내가 죽던 우리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랑 내 자아랑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톨릭 이 신앙에 들어와서 가끔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느님과 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네 자아와 화해하고, 그렇죠? 화가 날 때는 화도 좀 내고, 뭐 사람이 짜증 날 때는 좀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돈 좀 버는 거 괜찮아. 좀 타협하면서 네 자아와 싸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아를 죽여야지 자아가 지금 하느님의 말씀과 양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 화덕, 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양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런 그래서 얘가 아니라 우리 하와께서는
이 뱀과 어떻게 했어요? 타협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주고받으시며 결국에는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7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7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이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나는 까닭이 있어 너를 살려줘.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파라오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까닭이 있어 그러니까 너를 내가 이기는 게 이 세상에 내가 있는 징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파라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10우도에서 그 소를 이기고 그 자연의 법이 나를 차지하게 되는 이것은 내 스스로 명상을 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 기적을 행하시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너는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했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는 이집트가 생긴 날부터 본 적이 없는 우박을 쏟아내겠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들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라오 보고 옮기래요. 이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파라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고, 이 죄를 이기는 거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거는 파라오도 하나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다른 욕구, 곧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욕구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배는 어차피 지금 물이 뚫려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다른 보트에, 온전한 보트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너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라, 이거 다른 법에. 이거는 법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 고통을 이제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엄청난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 온 땅에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기서 죄라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쵸?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쵸? 파라오가 죄란 말이에요. 죄. 이제 본인이 죄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기는 게 뭐다? 순종하는 거다. 뭐에 순종하는 거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죄를 따라 살면 뭐가 있다? 고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아직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인제 "너 신부님이 되어라."라고 이제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사실을 읽고 나서 '아 정말 사제로 부르시는구나.'라고 왔는데 제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도 많고 대학도 지금 3 학년 다니고 있고 그럼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힘들게, 힘들게 대학 등록금 해 가지고 가르쳐 놨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여지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마치 그래서 그때 겨울에 그때의 1 년이 이렇게 고민하는 1 년 '순종할까 말까.' 하느님의 뜻은 알았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게 그때부터는 '이게 죄구나.' 인 거죠. 근데 정말 술을 엄청 먹고 겨우 한겨울에 대천 앞바다에 정말 깜깜한데 저런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섬 같은 게. 그리고 저까지 수영차 갔어요 진짜 옷 입고. 깜깜한 바다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자살한다고 막 다 뛰어들었어요. 막 길 지나가던 사람이 수백 명이 막 뛰어들었는데 저는 다시 이렇게 유유히 밖으로 걸어서 이렇게 다시 헤엄쳐서 나왔죠. 저기까지 웬만큼 못 가겠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바다로 뛰어들어 저를 살리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 이게 욕을 바가지로 드셨죠. 저놈 뭐 하는 놈이냐. 아무튼 그때 그만큼 힘들었어요. 뭔가를 그래 사제로 사는 건 알겠어.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지 못하는 이 고통은 제가 지금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게 재앙인 거거든요. 그래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이기도 하고 그 죄를 짓는 게 바로 이러한 고통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바로 하늘에서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다른 뭐 어떤 뭐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어디서 오는 고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알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나한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근데 이렇게 엎드렸을 때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건데 여기까지 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는 8번째가 너무 무섭죠. 우리 메뚜기 아저씨. 메뚜기 재앙인 거죠. 그쵸? 메뚜기는 엄청 먹어대죠. 그래서 이 메뚜기를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게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알지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고통이 왔을 때 그래 하느님의 뜻을 한번 실천해 보자. 11조 한번 내보자. 이렇게 되면 그래 차라리 11조 내는 게 내가 낼까 말까 하는 이거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나다. 내가 이제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징들을 이루었는지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야? 내가 교육용으로 지금 너에게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자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는지를 교육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이스라엘이 신이 뭐 파라오의 신을 뭐 쳐는 거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쵸? 우리 자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로서 나 자신을 죄를 이기게 만드느냐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백성을 내보내어 똑같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집트인들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저자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는 이제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발 좀 쟤네들 내보내 안 그러다가는 우리 다 망해요라고 하는 거죠. 저자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파라오한테 제언을 하니까 가서 주 너희 하느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나 갈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저희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들, 딸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도 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완전히 탈출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것들이 3일만 나갔다 오는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거니까 파라오가 완전히 나를 버리겠다고?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하니까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바람을 불어와서, 셋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풍이에요. 동풍을 불어와서 이제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루아흐라고 하는 건 이제 성령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힘이 이제 어떤 이제 재앙도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겨놓지, 아까 우박으로는 반 정도 죽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는 것들은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갉아먹게 한 거죠. 내가 주 너희 하느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또 이제 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 기도하여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게만 해다오. 이게 17절인데 치명적인 재앙을 이라고 해석했는데 9번에 보면, 이 주석 성경에 보면 치명적인 재앙의 직역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죽이지만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만은 아니기를. 계속 어떻게, 이게 뭐예요? 나랑 계속 뭐 하자? 타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돈 버는 거 그런 욕구 완전히 없이 살 수가 없잖아. 너 성욕 이거 완전히 없이 살 수가 없잖아. 성욕 얼마나 좋은 건데. 너 사람들 판단하고 이것도 맛이 있었잖아. 응? 이 경쟁심 없이 살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날 죽이지만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그래서 이제 한이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루아흐 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바람이야, 바다바람.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디에 가서 죽느냐면 이제 홍해에 빠져서 다 죽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다 홍해에 완전히 다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거죠. 얘네들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이거는 안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이제 파라오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난 죽이지만 좀 마 이제 죽이지만 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가. 그쵸? 그 죽이지 않아야 될까요? 이 어둠의 재앙에서는 이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야. 내가 들어가면 너는 사라져야 돼.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며 10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는 10번째 완전히 이제 파라오가 죽는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파스카 이제 그게 10번째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내리는데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 이건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똑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빛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죄인데 죄를 없애려면 이제 어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고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빛의 그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그렇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어둠,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도 좋은 면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자아도 좋은 면이 있지 않나요? 하느님의 뜻과 내 뜻과 이게 비슷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아는 완전히 어둠인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해야지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인 거예요. 제가 책에다 그렇게 썼더니 또 난리 뭐 극단적인 이원론자다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지옥 아니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의 뜻과 내 자아의 뜻이, 뱀의 뜻이 같아요. 하느님도 저걸 먹어라 그랬는데 뱀도 저걸 먹어라 그렇게 같으면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럼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빼앗는 거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내가 이루어낸 어떤 그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낸 것들은 그냥 내 차지로 내가 했다고 좀 냅둘래? 그것도 내가 조금 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이루어낸 것도 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신 거지 내 자아가 뭔가를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파라오는 이제 안 되는 거죠. 파라오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집짐승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너랑은 타협을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가 말했다.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죽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죽음. 빛과 어둠. 하나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죽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10번째 재앙 이게 뭐예요? 이게 파스카로 이루어지는 거죠. 파스카가 완전히 뭐 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거든. 그랬더니 내가 하느님한테 조금이라도 뭐 해드리고 있다고 믿었던 내 자아가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는데 완전히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뱀이죠. 이게 이제 너는 이제 사람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어떤 후손의 뒤꿈치를 노리다가 그 발로 밟혀서 이제 죽을 거다. 뭐 그런 예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 자는 파라오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매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아를 이기는 예수님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힘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업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 누구나가 다 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를 알 때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때 이 파스카의 의미가 어떤 건지 나에게 명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사가 되는 거죠. 지금 미사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미사에 와서도 계속 비나이다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게 미사의 지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라오를 위해서 청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파스카 잔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것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뭐예요? 파라오의 정체. 그놈이 죽음이고 그 세속육신 마귀를 자아내는 놈이고 나를 모기로 만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구나. 그 다음은 파라오랑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싸우는데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파라오는 싸워서 되는 놈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바람에 의해서 메뚜기가 다 바다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홍해로 바다로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그게 파스카죠. 그렇죠? 파스카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이제 구약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이제 성체성혈을 모시는 신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타협은 없다라는 거를 파라오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들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